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몸부림치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지점까지 붙잡고 계셨던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역적인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엄밀히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어깨에 매셨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듯이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그 골고다를 원하셨다는 듯 예수님이 군인들을 끌고 앞으로 나가셨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큼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를 직접 오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질병에 걸렸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적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은 관계적인 사명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인 것처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레위인이 공식적인 성전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30살에 시작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며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갔던 기록 이후에 공생의 시점까지 아버지 요셉에 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요셉이 예수가 12살이었던 어떤 지점 이후에 죽고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한 가정을 돌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족의 자립이 되었고 동생들도 독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을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관계적 사명을 위해 사셨고 마지막에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관계적인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겨야 하는 사명도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겨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처럼 우리는 가족으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섬겨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할 이 관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은 말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운명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성경이 응하도록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목이 마르다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신 포도주를 그의 입에 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를 응하게 하신 성취하도록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끝까지 말씀의 사명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길 때 일을 분명히 잘 하는데 그분이 일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준비는 일사천리로 되는데 누군가 시험 듣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 의도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와 부모를 섬길 때도 말씀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되
그것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며 이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